할렐루야, 기쁜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보면 그 돌 무덤이 옆으로 굴러가 있죠.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돌이라고 치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돌 무덤이 걷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문제를 걷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출발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의 돌무덤 주께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밀쳐내는 그 힘이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네, 오늘은 승리하는 사람은 다르다. 승리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거 구절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들이대면서 비판은 옳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판이라 함은 이런 뜻입니다.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다, 남의 허물을 잡고 늘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비판하지 말라. 요거는 이제 지극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조금 말장난 같지만 용어를 바꾼다 그러면 비판이 아니라 바른 판단을 하는 것, 이거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 한번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거 보면은 바른 판단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개 같은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표현이 좀 그러네요. 한마디로 돼지 같은 판단, 개 같은 판단,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판단을 하더라도 현명한 거 해야지 절대로 이런 개와 돼지와 같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에게 거룩한 것 주면은 개는 그게 거룩한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그것을 헝클어 버립니다. 던져버리고. 그래서 거룩한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거는 바른 판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돼지에게 진주 한번 줘보십시오. 그 가치를 모릅니다. 밟고 지나가죠.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이 개 같은 판단, 돼지 같은 판단, 그런 판단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또 다른 얘기를 하면 개 같은 판단을 하면 개가 되는 것이고 돼지 같은 판단하면 돼지같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괄하는 건데, 남을 비판하며 사는 사람들은 개와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사는 사람과 똑같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돼지 같은 판단을 하면서 사는 사람과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바른 판단하면서 살아라. 비판하지 말고 바른 판단해라 그 얘기죠. 오늘 말씀의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용어로 요거를 좀 바꾼다 그러면 승자에게는 승자의 길이 있고 패자에게는 패자의 길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승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다 승자가 되는 거고 패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패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뭐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승자가 되고 마지막에 패자가 되는 줄 아는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의 길을 바라보면 저 사람 걸어가는 게 패자의 길이구나. 그러면 패자 되는 거고 저 사람 걸어가는 게 승리자의 길이구나. 그러면 꼭 승리하는 길만 걸어가는구나. 그러면 승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보면 거의 틀리지 않고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품어야 될 게 뭐냐? 바로 승자의 길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승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승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올바른 판단이 필요한데 그게 중요한 건데 그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바로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나오죠.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왜? 우리 모두가 절대적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른 판단이 되게 중요해 얘들아. 그래놓고 기도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죠. 7절부터 그 얘기는 뭡니까? 바른 판단 하고 살고 싶니? 그러면 기도만이 그 길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 찾아라. 하나님께 두드려라. 그러면 넌 바른 판단을 하면서 사는 개와 돼지와 같이 살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비판하는 걸로 스트레스 풀지 마. 그 얘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승자의 길을 걷기 위한 세 가지 적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에요. 말. 승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승자의 시간이에요. 승자는 시간 관리가 좀 달라요. 세 번째는 승자의 태도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자의 말인데 승리하는 사람은 벌써 말부터 승리하는 사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말부터. 그래서 되게 승리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했을 때 잘못을 바로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패배자는 밤낮 핑계입니다. 남 탓해요. 쟤 때문에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양육할 때 자꾸만 핑계대는 사람을 만나면 사실은 저도 막 속에서 막 화가 나요. 도대체 너는 밤낮 원인이 남에게 있다 그러고 그럼 문제가 되지 않겠냐. 열불이 납니다. 왜? 남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당장은 모면이 되지만 자기 안에 답을 찾고 있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지나고 나면 자긴 발전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패배자의 길을 안타깝게도 걷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잘못했구나. 다음에 고쳐야지. 개선점을 자기한테 찾으면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개선할 건 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발전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계속 그게 되풀이 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게 당장은 피할 수 있어도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 그래야 고칠 거 아닙니까? 세리 한번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세리하고 바리새인하고 볼 때 뭐 죄를 더 지었다 그러면 세리가 더 지었겠죠. 세리. 양으로 보나 질로 보나 세리가 더 죄를 더 많이 지었다.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세리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회복의 가능성에 놓이죠. 회복의 출발선에 딱 놓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밤낮 남 탓이에요. 당신 제자들이 손을 안 씻어서 내가 마음이 너무 거북스럽소. 예수님 제자들 시비 걸고 당신 제자들이 떡을 집어먹어서 내 마음이 너무 거북하오 부담돼요. 되게 신경 거슬리요. 자기는 잘못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죠. 결국 자기는 변화 안 되고 슬픈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모습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는 항상 솔직함이 가득하고 패배자는 항상 핑계가 가득합니다. 한번 자기가 스스로를 돌아봐요. 나는 솔직한 게 맞나 아니면 핑계가 맞나. 이거는 평상시는 잘 모르고 어떤 엣지 상황 되게 뚝 이렇게 위기 상황이죠. 어떤 순간적으로 다 위기가 왔을 때 리스크가 딱 느껴졌을 때 나는 그냥 면피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 뭐가 고쳐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있죠. 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이거를 명확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패배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랑 아니오가 항상 흐릿해요. 항상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주의자. 자기 딴엔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이런 인생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라 그러면 어린아이 앞에서도 자기가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 거기서부터 자기가 발전하는 거죠.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수 있는. 근데 패배자는 지혜로운 노인 앞에서라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배울 게 있을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숙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실패합니다. 항상 실패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연구해봐요. 항상 실패하는 사람 밤낮 그거 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 뒤에서 욕해요. 왜? 잘 나가는 사람 뒤에서 욕하면 자기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 쾌감을 순간 얻거든요. 중독이에요 그거. 그건 병이죠 병. 그래서 어려운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승리자는 자기 지혜를 믿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가 나와요. 나를 못 믿으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승리자는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합니다. 답을. 그래서 구해요. 찾아요. 그 응답을. 조언해 주십시오. 주님 조언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항상 구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패배자는 항상 원망과 비판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옳고 다 틀렸어요. 자기만 옳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부족한 것만 보이고 불평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승리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 입술에 이러한 잘못된 것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과 솔직함,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는 말이 다르다. 한번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말이 변화되면 승리자의 길을 걷게 된다. 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시간의 문제인데 승리자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또 여유가 있어요. 왜냐? 하루가 24시간인데 열심히 일하니까 그 시간에 다 끝내버리고 여유를 갖는 거죠. 나머지 한 10시간 정도는 또 여유 있게 쉬면서 충전을 해요. 승리하는 사람들 보면 일할 때 되게 열심히 하고 또 쉴 때 또 여유 있게 쉬어요. 굉장히 여유롭게 또 논다고. 그런데 여유가 없는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가 없는 게 패배자 한번 보십시오. 항상 게으릅니다. 게을러 갖고 일을 해놓은 게 없어요. 해놓은 게 없으니까 항상 바빠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서 바쁜 게 아니라 성실함이 없어서 바쁜 거거든요.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내가 요즘 되게 바쁘다. 바빠. 근데 바쁜 내용이 일이 많아서 바쁜 게 있고 성실하지 않아서 바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낮 바쁜 거죠. 공부 잘하는 애들 한번 보십시오. 여유롭습니다. 아파트 앞에 나와서 농구하고 뛰고. 왜냐하면 일찍 다 준비해놔서. 근데 제대로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초를 다퉈서 숙제해줘. 벼락치기 하고. 왜 그러냐? 성실하지 못하니까 아침이 바쁘더라. 밥도 못 먹고 나가고. 열심히 일해서 여유를 갖는 거, 그게 승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패배자는 뭐냐면 남이 열심히 이룬 일들 있잖아요. 그거 항상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자기 일도 못하면서 남은 시간에 자기 일 해도 될까 말까인데 놀다가 그 남은 시간 있죠. 그 시간마저 자기한테 안 쓰고 남을 비판하는데 다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백해무익한 사람이죠.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쉬어요. 근데 패배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노는 것도 빈둥빈둥이에요. 흐지부지 쉬어요. 누워있는 시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잠이 안 와요. 왜? 일을 했어야 잠이 오지. 낮에 일을 했어야 잠이 오지. 낮에 빈둥빈둥 놀았으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뭔가 쉬는 시간은 충분한데 항상 얘기하는 건 피곤하대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잠이 꿀맛이죠. 고개 뒤로 눕자마자 바로 자는 거죠. 그래서 승리자는 시간을 관리할 줄 알고 패배자는 시간에 끌려간다. 이게 골든 맥도날드의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인생에 끌려가는 삶, 인생을 주도하는 삶, 시간에 있어서도 그런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뭐 계속 바쁘다는 걸 느낀다 그러면 체크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쫓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도적으로 바쁜 것인가? 체크해봐야죠. 그리고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 특별히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죠? 일어나서 기도하는 때죠. 아침에 할 일이 따로 있죠. 아침에만 그 했을 때 머리가 탁 튀어지는 일이 있어요.
집중해야 되는 건 아침에 다 해야 하는 게 좋고, 점심 때 좀 졸립죠. 그때는 좀 잡지 같은 거 읽고, 그때 좀 소일거리 하고 잠 깰 만한 거. 그게 이제 현명한 건데, 꼭 반대로 뛰는 사람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만화책 읽고 점심 때 해도 되는 거. 점심 때는 또 그죠? 저녁 때 뭐 항상 밥 먹고 나서 성경 읽죠. 그래놓고 뭐 졸고 하는 소리는, 성경 보면 맨날 졸려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타이밍이 틀린 거죠. 밥 먹고 나서 하니까 졸린 거죠. 집중할 때 성경을 읽어야지. 전도서 3장 같은 데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며 거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쭉 나오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보기 2, 3일 전에 열심히 공부해요. 놀다가도.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꼭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충격 먹고 그 다음에 맘 잡죠.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공부하고 또 포기하고 또 시험 때 다가와서 놀다가 충격받고 다시 공부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긴 하는데 어느 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패배자들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의 핵심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핵심을 붙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타이밍을 맞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승리자는 태도가 달라요. 승리자는 어떤 태도가 다르냐면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게 승리자입니다. 근데 패배자는 뭐냐? 문제의 변두리를 늘 돌아요. 인공위성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문제 핵심이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니까 못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게 달라요. 패배자는 핵심이 뭔지 아니까 바로 뛰어들고, 승리자는, 패배자는 몰라요. 모르니까 계속 빙빙 돈다니까요. 항상 수동적입니다. 주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승리자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질문해 볼게요. 눈이 많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승리자 같은 경우는 눈을 밟아서 길을 만든다 그러죠. 근데 패배자는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밤낮 기다리다 끝나요. 밤낮. 근데 그 기다림이, 여러분 기다림에도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기다림, 이런 거룩하고 숭고한 기다림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지 뭐 저절로 되겠지 뭐 이런 기다림 있죠. 게으른 기다림. 그러니까 승리자는 항상 이겁니다. 항상입니다. 승리자는 항상 무대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패배자는 올라갔던 무대도 내려와서 객석에 앉아서 안 비치려고 해요. 구경만 하려고 하고. 그럼 승리하는 사람은 실패 안 하냐? 승리하는 사람도 실패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근데 실패를 거울로 삼는다니까요. 실패를 거울로 삼아가지고 더 큰 열매를 거두는데, 반면에 패배하는 사람도 가끔가다 성공은 해요. 근데 그 성공을 휴지처럼 사용하죠. 바로 코 풀어서 버려버리고, 하고 버려버리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성공을 왜 성공했는지, 거기서 아쉬운 건 뭔지, 이것도 돌아볼 일이 없죠. 다 집어던집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승리자의 마음속은 항상 꿈이 있어요. 꿈이라는 핵심을 붙들고 매진을 해요. 근데 실패자는 항상 마음속에 뭔가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욕심밖에 없어요. 욕심. 저는 야고보서 1장 15절이 참 재밌더라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 즉, 남자나 여자나 다 악이 뵐 수 있는 게 있다 이거죠. 뭘 뵐 수 있다? 욕심이라는 걸 뵐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을 잉태를 했는데 욕심이 또 자라네요. 죄를 낳고. 그게 자라서 사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관리해야 돼요? 욕심의 그 씨앗부터 관리해야 되죠. 욕심을 잉태할 게 아니라 뭘 잉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잉태할 줄 알아야 되고, 뭘 품고 있어야 될지 자기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요즘 뭘 품고 있는가. 얘기를 나눠보면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밤낮. 말씀 듣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고민은 하네. 말씀은 하나도 안 들으면서 뭔가 신앙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철학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말씀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낮 머릿속에 나오는 건 밤낮 대먹지도 않은 비전 나오죠. 제가 볼 때는 다 욕심인데, 맨 욕심이거든요. 이런 거죠. 당장 외워야 될 거 외우지도 않으면서 사시 공부를 준비한다고 한다느니 뭐 이런 거. 자기는 유엔에 가볼 거라느니 영어 기초 공부도 하지도 않으면서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욕심인 거죠. 그 욕심은 있는데 실력은 안 따라주니까 나오는 게 뭡니까? 편법이죠. 거기서 이제 죄를 낳고 마지막에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게 뭐냐? 꿈 품어야 됩니다. 꿈, 약속, 비전, 이거 품을 줄 알아야죠. 맨날 욕심만 있어가지고 문제 있다라는 겁니다. 꿈이 있을 때 항상 주도적으로 길을 열는, 그
웨이메이커가 되더라. 길을 여는 사람이 되더라. 코로나입니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최소한 지금 저는 뭐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걱정은 안 돼요. 근데 그것도 힘들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뭐 쉬운 일인가.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새벽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되나? 오프라인 때도 주일 예배 한 번으로 힘든데 온라인은 더 힘들죠. 그렇다고 새벽 예배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하는 사람이 꼭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해요. 봐봐요. 죽어도 안 하지. 죽어도 안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길을 만들어 가야죠. 만들어. 주도적이 돼야죠. 그래서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자는 새벽을 깨우죠.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요. 일어나 새벽아 일어나. 나 새벽 예배 드려야 돼. 패배자는 뭐냐면 새벽을 기다립니다. 아 언제 6시냐 5시 55분이냐 3분만 더 자자 2분만 더 자자. 패배자예요. 패배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 맞는 말인데 자기는 하나도 안 한다. 그러면 게으른 사람 패배자죠. 적극적으로 깨워야죠. 말씀 읽어. 일어나 기도해. 모여. 이 시간 말씀 보자. 사랑하자. 얘기해야죠. 뭐 변화되길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알아서 변화됩니까? 변화 안 돼요. 그 태도가 패배자의 태도라고. 승리자의 태도는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얘들아 말씀 읽자. 얘들아 말씀 보자. 그죠? 여보 말씀 봐. 여보 기도해. 해야죠. 오늘 본문 말씀 그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거 맞아요. 남의 허물 헛듣는 거 그거 하지 말라. 옳지 않아 그 얘기예요. 그러나 바른 판단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바른 판단이 뭐예요? 언어에 있어서 바른 판단. 내가 언어 잘 써야지. 시간에 있어서 바른 판단. 우리 태도에 있어서 바른 판단. 이거 가지면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말에 있어서는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그리고 인정하고 내가 틀린 거. 그 다음에 존경하고 배울 거 있으면 내가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언제나 존경을 표시할 줄 알고 항상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가득 차고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 집안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투에 늘 비아냥이 있어요. 그 맞는 말인데 듣다 보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이 사람은 패배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항상 언어에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잘 모르면 무조건 존댓말 쓰고 배우려고 하고 이게 승리자의 길이죠. 자기는 다 한대. 그럼 가르쳐주기도 싫어요. 꼴보기 싫어가지고. 솔직히 다 한다는데 뭐. 자기는 모릅니다. 알만한 사람인데 자기는 모른대요. 뭐 알려주고 싶죠. 승리자죠. 승리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중요한 건 타이밍. 또 타이밍 중요하죠. 이 시간에 뭐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뭐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열심을 내서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승리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또 태도 맞죠? 핵심 붙들고 항상 주도적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축구 그러면 수비 아니라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죠. 수비를 잘하는 팀이라 그러면은 이건 잘해봤자 비기는 거죠. 주도적으로 알아서 달려들어서 골을 넣어야 공격해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도적인 인생이 돼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승리자의 길을 걷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라는 겁니다. 말과 시간과 태도에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른 판단으로 인생을 설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자의 언어 즉 기도하고 스스로를 인정할 줄 알고 남을 존경할 줄 알고 승리자의 시간 열심을 내되 타이밍을 알아차리고 열심을 내는 사람 되게 하시고 승리자의 태도 핵심 부여잡고 주도권 잡고 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주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자의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